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한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이 땅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처음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교회들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을 외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처음 세워졌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딱 처음 보면요.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절. 예루살렘 교회가 힘썼던 네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힘쓰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힘쓰고 있는 것과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힘썼던 것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라는 말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무엇을 힘썼는가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가 있다면 뭘까요? 교회의 터는 이 땅이 아니에요. 몇 평의 대지가 아니에요. 교회의 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터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하셨잖아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터는요 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터 위에 서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서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주신 말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무엇에 힘썼는가 하면 가르침, 어떤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서로 주고받고 이 가르침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힘썼다라는 거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저희 교회도 개척 1년 차에는 요한복음 강해를 쭉 하면서 복음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결과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나누었죠. 이제 2년 차에 들어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교회를 이끌어가는가 하면 목사님의 생각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요 교회 공동체를 쫙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말씀은 희미하고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가 않고 목사님의 생각이 목사님의 의견이 혹 어떤 성도의 생각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교회는 흔들려요. 무너지고 나누어지고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오늘날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교회 공동체의 갈 길을
우리가 해야 될, 힘쓰고 애써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음을 같이 하기를 힘쓰고, 그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목장 모임에 힘쓰고. 뭐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장 모임 할 때 뭘 나누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안 나누고요, 다른 말씀을 나누게 되면 적용이 달라요. 초점이 달라요. 보세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은 복음의 역동성과 확장성과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이런 말씀이 강단에서 요즘에 선포되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온 성도들이 나누지 않고 다른 성경, 다른 본문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은혜를 받겠죠. 그러나 뭐가 안 돼요? 교회가 말씀으로 이렇게 쫙 이끌어가는 데는 힘이 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나 어떤 리더 한 사람이 연구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 그것보다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누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장소, 그 현장이 있다면 어디예요? 첫 번째는 세상이죠. 그죠?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신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요. 세상에서. 그리고 또 한 장소는요, 목장이에요. 목장. 목장에서 주신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들이 똑같은 말씀의 칼을 가지고 살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 첫 번째였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 속에는 어떤 교제가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교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떡을 떼는 교제,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교제. 여러분, 떡을 떼는 것은 이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도 교제고요, 기도하는 것도 교제예요.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성도들 간의 기도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성도들 간의 교제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씩 살펴봅니다. 교제한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이제 목장 모임을 다다음 주부터 하게 되실 텐데,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제한다, 함께 나눈다. 뭘 교제할까요? 뭘 함께 나눌까요? 먼저는 말씀을 나누는 거죠. 말씀을 나눠요. 그 말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한 주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또 뭘 나눌까요? 음식도 나누는 거예요. 음식도. 먹을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은요, 목장 모임을 하면 제일 처음 뭐 하는가 하면 밥부터 먹어요. 다른 거 안 해요. 함께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음식을 준비하고 치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간소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노하우가 필요해요. 어쨌든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또 뭘 나눌까요? 뭘 나누어야 될까요? 희노애락을 나누겠죠. 내가 살아가면서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화가 났던 일, 서운했던 일, 이런 일들을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리고 내 마음도 나누고, 그죠? 그리고 뭐도 나눠요? 나누어 쓸 것이 있으면 그런 물질도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교제예요.
여러분, 내가 꽉 쥐고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오픈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축복 중에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했잖아요. 맞죠? 가지가 담을 넘어야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죠. 여러분, 내 상처와 내 아픔을 담으로 넘겨버리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담장을 넘겨야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나누면서 오는 유익이 있다면 뭔가 하면 내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나눌 때 내 안에서는 내가 그걸 얘기하지만 내 안에서는 회복이 일어나요. 말만 하는데도. 나누기만 하는데도 내 안에서는 해답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상담을 하면 상담자는 뭐합니까? 듣기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얼마나, 그랬어요. 아이고, 힘들었겠네.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면서 뭘 얻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면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자기를요, 담장 속에 꼭꼭 가두어 두지 말고 자기의 삶이나 어려움이나 위기들을 담장 너머로 계속해서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요셉의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나눌 때 위로는 하늘에서의 복이, 아래로서는 샘의 복이, 좌우편에서 복이, 태의 젖과 젖먹이는 복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런데 꽁꽁, 아이고, 이거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거 나누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이러면서 담장 너머로 나의 어떤 것도 나누지 않고 넘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고립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줄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려요. 요셉이 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네 혼자 잘 누리라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 네 한 사람을 통해서 11족속 형제들이 기근을 통해서 살아남으라고 요셉에게 그런 복을 화를 당기는 시위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어쨌든 여러분 모일 때마다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희노애락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무엇이든지 나눌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눌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하셔야 돼요? 모일 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세요. 희노애락을 나누시고요. 위기와 문제들도 나누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모이면 그런 기회가 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기회가 잘 없어요. 주일 모임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요. 그런데 목장 모임에서는 가능해요. 일단 함께 먹는 것만으로 해도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떡을 뗀다는 1차적인 의미는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처음 교회는요, 매주마다 성찬을 했어요. 원래 오늘 우리도 성찬식을 할 예정이었지만 오늘은 못하지만요.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왜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이 가능했을까요? 정답은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매주마다 성찬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현대교회에서도요, 목장 모임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죠. 그 목장에서도 성찬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네? 맞아요. 담임 목사님이 없어도 성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가정교회도 목장 모임도 뭐예요? 목장이 뭐예요? 목장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해요. 그래서 가정교회 하는 목장 안에 들여다 보면요, 목장 안에서 다 돼요. 예배, 봉사, 선교도 해요. 목장 안에서. 우리 목장은 일본 어떤 선교사님을 돕겠습니다 해서 교회 안에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목장 안에서 모여지는 헌금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목장이 교회가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목녀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성찬을 한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요. 담임 목사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목자원들이 함께 모여서 준비된 한 덩이의 떡 접시를 돌리는 거예요. 한 사람 떼고 돌리면 접시 받은 사람이 또 떼서 돌리고 다 돌렸죠?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눕니다. 이 떡의 의미가 이겁니다. 우리도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떡을 뗍니다. 하면서 목장원들이 떡을 떼요. 그러면 그 목장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했으면 또 잔을 준비를 해서 또 나누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기도합니다.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해요. 여러분, 이 성찬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교제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도 있어요. 성찬도 그게 있어요. 그렇지만 성찬 속에서도 뭐가 있냐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의 교제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성찬은 어떤 교제가 있다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렇지만 동시에 수평적인 관계도 함께 이루어지는 교제가 이 성찬의 교제라는 거예요. 수평적인 교제는 뭐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교제잖아요. 한 떡덩이를 나누는 거예요. 한 떡덩이.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덩이의 떡을 나도 떼고 너도 떼고 이렇게 해서 한 덩이의 떡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그 바탕이 되는 정신이 있다면 뭔가 하면 성찬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요, 정신이 있는데 성찬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의 정신이 뭔가 하면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과 살을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성찬의 정신을 가진다라는 말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셨다는 그 정신을 고스란히 가지고 이 정신을 가지고 나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 연약해요? 안 연약해요? 연약해요.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성찬의 정신을 딱 가지면 그래, 저 사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지. 그러니 나도 저 사람을 받아야지. 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화목하게 해주셨지. 나도 나를 비우고 화목한 한 몸을 이루어야지. 이게 성찬의 정신을 가지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정신이 뭐라고요? 성찬의 정신을 가지고 교제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7절 화면에도 나옵니다.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내가 성찬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떡을 떼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성찬을, 너희의 교제를 내가 칭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모였는데 모임이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로운 거예요. 모임도 유익이 되는 모임이 있고 해로운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바른목양교회 목장 모임도 유익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도리어 해로운 모임이 되면 안 돼요. 목장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싸우는 기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나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몸 안에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다는 말은 몸을 나누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여러분 큰 교회도 보세요. 대형 교회도 보세요. 나는 A 목사님이 좋아. 저분 목사님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저분 목사님 따를 거야. 그래서 저 목사님을 따르는 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나는 저 목사님이 좋아. 그러면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일이 없는 줄 아세요? 한 건물 교회인데 위에 예배 따로 드리고 밑에 예배 따로 드리고 두 교회가 서로 싸우고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 못 오게 막고 막 난리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나누고 쪼개는 거예요. 분파가 있다는 말은.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저 목사님 파에 들어가야 저 사람의 신앙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장이 있죠. 근데 목장 안에 소속되지 목장 모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저 목장에 들어가야 당신 신앙이 옳고 발라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돼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여러분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 이렇게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나누어진 채로는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A 성도와 B 성도가 서로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없는 일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날도 성찬식이었는데 성찬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성찬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덮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 성찬 정신에 입각한 교제가 여러분들 목장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에 힘썼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예요. 내가 기도한 사람, 내가 중보한 사람을 만나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목사님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만나면요 반가워요. 여러분들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교제예요. 영적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한다는 것은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제가. 여러분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금 오셨는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손을 잡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목양교회 안에서도. 근데 목장 모임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목장 모임에서는 서로 4-5명이 둘러앉아서 우리 손잡고 좌우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가능해요? 얼마나. 그러니까요 목장 모임에서 세워진 목자는 그만큼 영적인 감각과 리더십과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할 수 없는 다양한 사역들을 목장 모임 안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밥 먹고 1층에서 둘러 앉아서 손잡고 기도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가정에서만큼 그렇게 친밀감이 생기지 못해요. 주일날 이런 모임에서는 그것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소그룹 안에서의 기도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 소그룹 안에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들 목장 안에 꼭 경험되어져야 돼요. 4-5명이 모여서 한 사람이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손잡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간증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장 안에서 뭐가 생겨요? 응답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장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져가는 영적인 경험이 목장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3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에요? 경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경외심. 여러분 교회 안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경외심이 빠지면 안 돼요. 경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많은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마다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와 이런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은사들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교회들마다. 예전에는요. 교회 안에 치유도 회복도 이런 은사의 표적들도 많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요즘에 한국 교회는 교회들마다 이런 능력들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치유도 일어나야 되고요. 회복도 일어나야 되고요. 귀신도 쫓겨나야 되고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 붙고 살이 덮이고 강한 군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목양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간증이 넘쳐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간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과 응답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가 좀 부족할까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이 부족할까요? 교제가 부족할까요? 기도가 부족할까요? 성찬이 부족할까요? 기사와 표적이 부족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조금 보충되어져야 되고 채워져야 할지를 보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는 표적과 기사와 응답과 간증, 저는 이것이 참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있는데 나누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제가 풍성하고요. 응답과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목장 모임 안에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보충되고 채워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이제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44절, 45절, 46절, 47절이에요. 여러분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뭘까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지금 나눈 것은 결과입니다.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하면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내 것을 나누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건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유까지도.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여러분 식구들끼리 니 꺼낼 게 있어요 없어요? 경계선은 있죠. 경계선은 있어요. 그런데 경계선은 있지만 니 거 내 거는 없어요. 물론 자기 거 자기 이거는 자기 소유만이라는 경계선은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니 거 내 게 분명한 것은 가족이 아니죠. 가족. 지금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가족 공동체로서의 가치관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영적 가족.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단 말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전도하는 장소예요. 전도하는 장소. 그러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썼고 집에서는 가정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이용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선거가 되면 그 후보자들은 교회 와서 표를 얻는 그거 좀 불순물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내가 다른 성도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불순물이 없는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입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 어떤 과정? 42절의 과정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이 교회의 터가 되어서 말씀이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온 성도가 힘썼다라는 것이고, 모일 때마다 서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필요를 따라서 서로 나누고 희노애락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함께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저 공동체는 우리와는 좀 다르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이랬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오늘 목양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죠? 저도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요 서로 막 모든 성도들이 달라붙어야 돼요.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저희 집에 어항에 구피가 있어요. 제가 가까이에서 가잖아요. 그러면 물속에 있는 구피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모여들어요. 그 먹이를 들지도 않았는데 구피들이 모여가지고 막 밥 먹을 거라고 모여드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소망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요. 여러분들을 구피로 비유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든 마음에 품으려고 했던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회들마다 뭘 나눠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기 묵상 나누고 물론 집사님의 묵상이 집사님의 나눔이 탁월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그 주시는 말씀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특별히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유튜브를 통해서나 주일 설교를 2번 이상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서로 교제한다. 교제하는데 어떤 정신으로? 성찬의 정신으로. 성찬의 정신으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는가 그 원리를 따라서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희노애락도 내가 들으면서 그 성찬의 원리를 따라서 교제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 그 원리를 따라서 내가 중보해주고 그래서 그 목장 모임 안에 간증이 넘쳐나고 응답이 넘쳐나고 그런 걸 보면서 뭐가 일어나요? 목장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 오늘 목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